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외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생겼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이었던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그 사정을 탄원함으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의 손에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이제 호송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호송하고 있는 그 호송 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나라의 대속죄일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밤에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번 항해가 쉽지 않은 항해가 될 것이다.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바로 출발하지 말고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배를 타고 감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선장과 그리고 오랜 배 경험이 있는 선주의 말을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그것도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픈 사람은 전문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전문 건축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그 특정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법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변호사들도, 그들도 보면요, 때로는 질 게 뻔한 재판인데 이것은 재판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사 중에도 여러분 무조건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믿고 수술했는데 나중 가면 어때요?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는요, 치과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뭐래요? 무조건 빼래요. 무조건 빼야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임플란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미심쩍어서 다른 병원 가봤더니 이거를 왜 빼냐고,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저희 사택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하는 것들이 좀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전문가답구나, 이렇게 맡겨두면 뭔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맡겨놨는데 비전문가인 사람이 옆에서 볼 때도 불안한 거예요. 과연 저렇게 해서 저게 공사가 될까 싶을 만큼 서툰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 그들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면이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짜 전문가는 여러분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카운셀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운셀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상담가거든요. 상담가. 여러분, 전문가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상담자입니다. 전문가는 상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할 때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뭐 합니까? 상담하잖아요. 자,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 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자마자 무조건 집 지어주세요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뭐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집을 지을지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해줘. 그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분에게 맡기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의사 처음 찾아가서 뭐 합니까? 상담하잖아요. 상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는지 상담해요. 그래서 그 상담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맡기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전문가는 상담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 친구 중에 아동 심리를 전공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늦게 이제 아이를 최근에 낳았어요. 근데 아동 심리 전문가인 이 아내의 친구가 하루가 멀다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전문가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 전문가도 때로는 부족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전문가는 때로는 잘못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백부장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는 소위 항해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발을 했어요. 선주들이 지금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날씨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잘 가는 거예요. 남풍이 순풍으로 쑥 부니까 배도 잘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전문가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서 후회하거나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을 들은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힘이 났을까요?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힘이 났을 거예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린 죽었다 싶을 그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 배는 망가지지만 여러분들 생명은 살릴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안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있다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만난 어려움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배 전문가라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훌륭한 군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절망의 어려움을 지금 만났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큼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말하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 힘든 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말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누군가는 일어서서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난날 힘들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운동선수들이었어요. 1997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정말 이젠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박찬호라고 하는 여러분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여러분 야구공을 던지며 1승, 2승 그렇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박세라라고 하는 여러분 골프 선수가 미국 PGA 정말로 아무나 출전할 수 없는 그 대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2008년 올림픽에서 야구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박태환이 그랬고 김연아가 그랬고, 지금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코로나에 지친 온 국민들에게 힘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찬호나 박세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김연아나 손흥민 같이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어도 상관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시골에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무장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외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에 270명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270명을 살려주셨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270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참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군 시절에요. 제가 저기 파주에서 포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대대가 속한 사단이 있었거든요. 3사단이었는데 그 3사단 이하에 8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8개 부대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군 생활 2년 반을 했거든요. 군 생활하는 2년 반 동안 여러분 나머지 7개의 부대에서 전부 다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났어요. 어떤 부대에서는 탈영병이 생겨서 막 정말 전 부대가 난리가 나고 어떤 부대에는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대에서는 자살자가 나타나가지고 더 막 부대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대에는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정말 7개 부대가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다 터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전역할 때까지 저희 부대에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 부대의 대대군종으로 제가 운전병 겸 대대군종으로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군종 생활을 하면서 그 부대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 상담을 제가 했거든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신병 상담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상담을 하던 중에 보면은 관심사병 될 만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대장에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그러면 이 병사는 앞만 봐도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으니 부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관심사병으로 보고해서 올렸던 그 병사들이 실제로 정말로 그 부대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부대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터뜨리려고 할 때 그걸 사전에 미리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를 일반 부대에서 이제 뭐 취사병으로 뺀다든지 좀 힘든 보직에 있으면 좀 쉬운 보직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한 건도 사고 없이 정말 우리 부대가 안전한 부대가 되어서 사단장 표창장도 받는 그런 정말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리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거기가 학교면 학교에서, 거기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거기가 일터면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희망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희망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